창세기 23장 우리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족소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해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해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설의 아들 헤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 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며 에브론이 해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해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고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핵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아내이고 이삭의 어머니였던 사라가 이제 향년 127세를 살다가 죽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사라라는 여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라를 보시면 신약에도 사라의 신앙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사라의 역할이 뭐였을까요? 사라의 역할은 아내로서의 역할을 충분하게 다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갔던 아브라함, 사라는 그 남편과 함께 그 길을 함께 묵묵히 걸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라면서 이런 가지를 걷지요. 처음에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가정에서 가정에 시집을 오고 또 곳에 살다가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그 남편과 함께 신앙의 길을 시작하지요. 하지만 신앙의 길을 가는 과정 가운데 남편 아브라함은 자신을 누이라고 두 번이나 속이고 또 애굽에 팔려가는 그리고 그랄 지방에 팔려가는 두 번의 수모를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떠한 말도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로 섬겼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보아요. 남편의 모습 가운데서 남편의 잘못된 선택과 또 그 모습 가운데 어떠한 말을 하는 것보다 사라는 끝까지 자신이 있어야 될 그 자리의 위치를 지키고 그 자리에서의 자신의 사명을 다 감당한 자가 되어졌고 결국 하나님이 모든 백성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그 이름을 바꿔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그 자리를 넘어서서 그 이상을 보게 되어졌을 때 잘못된 죄된 선택과 생각과 또 그런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직분들, 또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굳건히 지키면서 어떤 환경에도 내가 해야 될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어쩌면 사라는 모든 아내의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됐지요. 아브라함은 그 아내의 죽음 앞에서 한 가지를 깨달은 것 같아요. 뭐냐 하면 그 뒤에 보면 핵 족속에게서 땅을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브라함이 이 핵 족속에게 소개하는 자신의 모습은 나그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그네는 땅을 소유하지 않지요. 그냥 시간의 흐름 따라 또 환경의 흐름 따라 움직여 다니는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어디에 정착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들어와 살고 있는 그 땅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그네의 삶을 청산해야 되겠지요. 그곳에 이방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약속의 땅을 취해야 될 텐데 아브라함은 이제까지 취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언약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소유하기로 결정하는 모습을 봐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결정하게 하고 또 믿음 가운데 또 주님 음성과 또 언약 가운데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닥친 고난일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따라 순종함으로 그 언약을 이루어내는 모습, 그것이 어쩌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유익한 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언약의 땅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언약의 땅을 우리가 얻어야지요. 그리고 정당한 대가를 주고 사야 되겠지요. 오늘 아브라함은 이 해족속이 얘기합니다. 여기에 있는 당신 땅이 있고 또 무덤이 많이 있으니 선택하면 우리 족속 가운데 그걸 당신에게 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보아놓은 땅은 있어요. 그 땅이 누구의 땅이냐 하면 8절 끝에 보면 수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요, 그냥 당신들에게서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 땅에 합당한 가격을 내고 구입하겠다고 얘기를 하지요.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아니요, 그러지 마십시오. 이 땅을 당신에게 그냥 드릴 테니까 여기서 여기에 당신의 사랑하는 그 죽은 그분을 장사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보통 우리가 이 정도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들어왔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땅, 그 땅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길이 열려요. 사람들이 그냥 준대요. 이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까 은혜의 땅이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나 보다 하고 넙죽 받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언약의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이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봐요. 얼마의 대가를 지불합니까? 에브론이 얘기합니다. 뭘요? 이건 당신이 드릴 수 있는데 그랬더니 내가 대가를 지불하겠소라고 얘기했더니 그 밥값이 은 400세겔이나 하지만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이것을 받습니까? 했더니 아브라함이 그 말대로 은 400세겔을 지불을 합니다. 당시에 한 남성 한 명이 1년치 연봉되는 것이 은 10세겔입니다. 그러니까 400세겔이면 대략 40여 명의 사람이 1년 연봉으로 받을 만한 금액이죠. 작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언약의 땅인데 좀 싸게 사면 안 될까요? 하나님, 이거 언약의 땅인데, 하나님 약속하신 땅인데 좀 싸게 사면 안 될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때 상당한 가격을 주고 산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거지근성 같은 그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또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니까 이거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그냥 거저 주시는 거야. 어쩌면 믿음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것에 대해서 대가로 지불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대가를 다 지불을 합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그 지불이 어때요? 아브라함이 언약, 믿음의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영원히 자신의 땅으로 소유하게 되어지는 그 땅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넘게 있을 때에도 그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거기에 매장지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구입한 땅이 있습니다. 그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요. 돌아갈 땅을 이 아브라함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그 약속을 붙들고 값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그 땅을 구입함을 통해서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의 땅임을 이 아브라함이 인정을 하는 거지요. 오늘 23장은 자신의 아내를 떠나보낸 슬픔도 있지만 더불어 그 슬픔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붙드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사건 그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그 땅, 약속의 그 땅,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아브라함. 그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는 반드시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거저 주시는 것. 그래요. 구원은 거저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거저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심취하여 하나님의 언약까지 그 약속까지 그냥 공짜로 얻는 그런 것만 바라보는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은혜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지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약속을 얻기 위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도 이 대가의 신앙, 우리가 얻기 위해서 내야 되는, 값을 치러야 되는 그 값을 치르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언약의 땅을 소유하게 되고 그 언약의 땅을 붙들고 이제 그 언약의 땅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이제 25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게 되지요. 그 전에 이 이상은 사라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사라가 127세라고 하면 이때 이삭의 나이는 37세입니다. 37년 동안 이 사라는 이삭에게 신앙과 믿음의 온전한 교육과 또 믿음의 본의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을 자녀에게 남겨준 모습을 보아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교육한 모습이 전혀 드러나지 않지만 이삭의 그 모습 안에서 믿음의, 그리고 그 아버지가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에 그 이삭의 모습을 보면 사라가 가정 안에서 얼마나 믿음의 교육으로 잘 성장케 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들 삶 가운데에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줘야 될 것은 믿음의 본이고 또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것이 나누어질 때에 대가 거듭해 갈수록 믿음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실 뿐만 아니라 언약 가운데 그 약속의 땅 가운데 살아가며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또는 기도로 시작할 수 있게 인도하신 주님,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의 대화 본이 되어질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땅을 아버지 하나님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 그에 상당한 값을 지불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 값을 지불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